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오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찬송가 1장 찬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를 비롯한 몇몇 성도들이 감염이 되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그렇지 못한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주의함과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크실 믿사오니 있는 모든 곳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에 그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죄악을 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정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형편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심령과 연약한 육신과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줄 걸 믿사옵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목자와 양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양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목장에 양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은 자기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언젠가 자기가 이곳에 주인이 자기를 데려와서 이곳에 있게 하는지 그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목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양들을 때가 되면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따사로운 봄날이면은 봄바람을 맞으면서 양들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가서 꼼냥도 받게 하고 풀도 뜯겼습니다. 가끔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도 채 가지지도 않은 새벽에 양들을 다 깨워서는 양들도 오랜 동안 길을 걷게 한 다음에 목초지에 풀어놓고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면 물을 마시게도 하고 흐르는 물이 있으면 양들이 겁이 많으니까 물을 다 막아서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좋은 웅덩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은 자라고 그 목장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어른 양들처럼 이제 그 어린 양도 이제 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항상 어른들 양을 보면서 자기는 언제나 저렇게 커져서 저렇게 좋은 털을 가질까 하고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어린 양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된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크니까 이제 반항심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좀 더 잠을 자면 좋겠는데 왜 이른 새벽부터 나를 깨워가지고 굳이 저 먼 곳까지 풀을 뜯기러 가는 것일까 하고 불평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목자가 늘 자기를 좋은 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도 갔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엿한 성년양이 되면서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자기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건 굉장히 고맙고 감사했는데, 그래도 자기도 원하는 꿀을 먹고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어느 날 주변의 양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상해 있는 어느 날이 쌀쌀한 이제 초겨울이 다 되는 그때에 양들이 다 모여서 이제 우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에 갑자기 양이 우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깝깝했고 그리고 그곳 생활도 이제는 별로 그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몰래 탈출하기로 감행을 했고 그는 자기가 늘 생각해 두었던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곳을 그 약한 그 우리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했죠. 그는 어릴 때도 늘상 가끔씩 그 목장 생활이 지루하면 그 구멍으로 살짝살짝 밖으로 나갔다 오긴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목자가 그곳을 알고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쉽게 못 빠져나가겠죠. 더더군다나 양은 어린 양이 아니고 양이 다 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기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양은 더 이상 그 목장이 싫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주변에 있는 양들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억지로 그 몸을 그 커다란 몸을 그 비집고 그 구멍으로 자기 몸을 내밀었죠. 내밀어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장치를 그 목자가 해놨기 때문에 자칫 좀 더 나가다 보면은 그 안전장치에 자기 몸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로 돌아오면은 상하지 않을 텐데 양은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그 우리를 뚫고 나가다가 그만 털도 많이 벗겨지고 몸 깊숙한 곳에 상처를 살짝 입게 되어져서 이제 피를 약간 흘리게 되었죠. 피를 약간 흘리고 이제 우리를 이제 탈출해서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른 새벽부터 이제 탈출을 감행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시작했고 이제 선선한 바람도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시 구경하고 자기가 이제는 뭐 원하는 대로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따가운 이제 그런 이제 그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양은 또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 털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털인데 갑자기 그 따사로운 그 아직 차가운 그 초겨울이 하지만 장렬하는 태양에 몸이 너무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털이 이 털이 너무나 무겁다 그러면서 불평을 거리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다가 이제 어둑어둑한 밤이 됐습니다. 근데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상한 낌새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짐승들이 잘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인즉슨 그가 우리를 이렇게 도망치다가 난 조그만 상처 때문에 피냄새를 맡고 들짐승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가족 양은 이제 겁이 나서 정신없이 이제 뛰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로 떼굴떼굴 굴러서 이제 툭 처박히게 된 거죠.
그러가면서 이제 또 양은 또 불평을 했습니다. 자기 발은 왜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다른 짐승들처럼 뛰기도 힘들까? 더군다나 이렇게 딱딱하니까 저 미끄러운 바위를 밟는 순간 미끄러져서 이렇게 웅덩이를 굴러가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내 몸뚱아리 또 왜 이럴까? 라고 그러면서 이제 쏟아내고 있는 그때 정신을 잃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둑어둑한 세월이 돼서 날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는 순간에 이제 문득 이제 정신 심의한 가운데 멀리서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인가 짐승하고 어떤 사람하고 호되게 싸우는 소리였죠. 그러면서 커다란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는 두려워서 무언가 하고 있는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목자가 자기를 찾아온 거죠. 이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동안에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목자가 와서 자기를 긴 지팡이로 자기 몸뚱아리를 탁 움켜쥐더니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목자의 품에 딱 앉는 것입니다. 그때 양을 처음 알았습니다. 목자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그리고 목자의 심장 소리가 이렇게 큰지,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내뱉는 이 숨이 이렇게 거칠고 너무나도 이렇게 따사로운 것인지는 처음 알았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단순히 멀리서만 자기 목자를 바라봤지 그렇게 가까이서 목자를 본 적도 없고 목자의 품에 안겨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목자의 그 부드러움을 알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목자는 시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줄만 알았는데 목자의 가슴도 그렇게 따뜻한 줄은 처음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원래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처음으로 가까이서 이제 목자의 얼굴을 본 거죠. 봤는데 얼굴에는 검게 거슬린 그러한 얼굴이었고, 그리고 얼굴에는 이렇게 깊은 상처가 또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상처는 조금 전에 당한 그 짐승과 싸우다가 깊게 패인 얼굴의 상처였습니다. 아직도 피는 흐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목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양을 더욱더 꼭 끌어안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은 처음으로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목자는 우리 안에 그 양이 좋아하는 수많은 꼴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양이 나간 걸 알고 양이 다치면은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양이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해 놓고 양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을 다시 그 우리에 풀어 놓은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좀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양이 풀밭을 뛰놀면서 목자를 따라다닐 때 모양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 뜨면은 목자가 보였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든지 목자는 그 양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는 곳, 그 어린 양에게 알맞는 그 꼴이 있는 곳, 어린 양이 마실 수 있는 물 웅덩이로
늘 인도했고, 그리고 어린 양은 언제든지 어른들 양 사이에 끼어서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덥건 춥건 그 모든 상황에 여의치 아니하고 양은 안전하게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이죠. 부족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양은 어린 양은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재밌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삶이란 무엇인 것인지, 내 세계란 무엇인 것인지, 과연 이 세상이란 것은 무엇인 것인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되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믿음에 저장하게 되어지지만 어떤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믿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을 깨닫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영혼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라는 정도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지던 것들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비수처럼 꽂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모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살아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목자의 음성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심하게 목자의 숨결까지 느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의 눈빛 하나, 목자의 손짓 하나, 목자의 숨결 하나, 목자의 그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의 시력은 비록 좋지 않아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는 세미하게 들리는 그 모든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진 자들이기에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귀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세미한 음성까지 듣는 놀라운 귀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고 목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주변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의 눈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그 양은 좋은 귀를 가졌기에 그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의 그러한 인기척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목자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 달려오는 그의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나지막히 그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것이지요. 때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처럼 자기의 두꺼운 털을 어릴 적에 갖고 싶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뛰어가려고 보니까 도망가려다 보니까 그 털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웠지만 막상 그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 그 두꺼운 털이 없었더라면 그 양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추운 겨울에 골짜기에서 그 긴 밤을 아마 지샜다라면 아마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꺼운 털은 오히려 그 양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이지요. 달리지 못하는 그 딱딱한 그 발을 가지고 굉장히 불평을 했을지 모르지만 저가 만약에 그 발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그 거친 그 광야를 달려갈 때 그리고 그 가시밭을 달려갈 때 그리고 그 날카로운 그 미끄러지는 바위를 찢었을 때 어쩌면 발이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위골되었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상호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양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양이 그렇게 불평하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거는 모르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더라면은 오히려 양은 더욱더 복되게 행복하게 분명히 살았을 것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막상 이루어지고 나면 지루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막상 되어지고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니까 지루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병이 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저희들도 그랬었죠.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바람이었을 뿐 막상 우리들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에 젖어서 오히려 그것이 편했고 좋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굳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킨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에 걸린 성도도 있고 또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서 어떻게 상황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부득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을 정말로 가졌다라면 내가 지난날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그러니까 항상 목자가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받고 목자의 가슴이 안기기 전까지는 목자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양처럼 목자의 그 내음을 제대로 맡지 못했던 그 양처럼 목자의 숨결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그 양처럼 목자의 심장 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목자의 그 숨소리를 느끼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그 사랑을 그 애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예배를 진정 사모할진데 사모한다라면 먼저 우리는 나의 지난 삶을 먼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예전 어린 시절에 철없이 그냥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하던 그 옛날 시절이 기억난 겁니다. 작은 몸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털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거대해져서 자기가 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목자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고 주변의 것들이 점점 싫어지고 주변의 모든 양들이 조금씩 미워지고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좁고 좁은 그 구멍을 향해서 자기 몸을 집어넣지만 이미 목자는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면 안 되기에 그 모든 안전장치를 해놨던 것이죠. 그래도 적어도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상처만을 느낄 정도의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집을 부리는 양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집을 뛰쳐나간 이 양처럼 그렇게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로 나가는 거죠. 양이란 동물은 털이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몸속에 조그만 상처가 나면 고열이 그 몸속에서 굉장히 번지게 됩니다. 열이 번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이 썩게 되겠죠. 가지고 목자의 손길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썩어서 양은 심각한 병을 앓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상처가 나면 항상 목자가 와서 그거를 다 상처를 다 아물게 해줬거든요. 항상 자기 몸을 왜 목자가 와서 맨날 더듬는지 그는 몰랐지만 그건 다 양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어디가 이상이 없는지를 늘 그 목자가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기가 다치면 그리고 항상 와가지고 자기를 보살피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그리고 상처가 나면 날마다 치료해 주니까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상처로 말미암아 밖에 나가서 채 하루도 되기 전에 어둑해지자 그를 향해 달려드는 수많은 짐승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 마리 양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분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쳐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할 때 양심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이곳저곳에 우리들은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틈타서 악한 자 사탄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요. 세상으로 그 비굴한 존재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이 세상에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떠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랄한 일을 드러낸 이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한 짐승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듯이 양이 상처를 입고 나오니까 몰래 끝에서부터 밤이 어두워지기까지 그 양을 끊임없이 추격했던 그 짐승들처럼 악한 자 사탄은 언제든지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그 무리를 떠나 그 교회를 떠나 안전한 공동체를 떠나 그가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미행은 시작되어지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점점 성도가 두려움에 떨고 열악해지는 환경이 되어지면 가차없이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사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이 사랑은 목자의 양을 향한 그 관심은 한이 없었기에 목자는 양이 사라지는 순간 양이 떠났다는 걸 알았고 목자는 분명히 양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그리고 양의 뒤를 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그 짐승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지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목자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졌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는 우리들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빠져든 우리들이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지요. 양은 짐승이 자기를 쫓아올 때 계속해서 울어댔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은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크게 울부짖지 않아도 목자가 달려오던데 그렇게 목자를 불러도 달려오지 않는 목자를 어쩌면 양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리고 달려가면서 그리고 땅떨어지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면서 시음소리를 내면서 목자를 부르는 그때에도 목자는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쩌면 양은 그 목자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어리석은 양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벗어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작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남을 원망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이들의 특징이니까. 그게 바로 애기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더러 화를 내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목자는 충분히 인지했고 알고 있었고 목자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아차린 거지요. 자기가 너무나 멀리 자기 우리를 떠나왔다는 건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멀리. 그리고 목자는 자기 사랑하는 수많은 양들을 우리의 그대로 놔두고 자기로 찾아왔다는 사실도 지금 이 양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의 범죄도 거기서도 시작된 거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먼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인간의 죄악은 시작되어지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걱정하는 그 수많은 우리에 든 양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쫓아오는 목자도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 잘못이,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죠.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뉘우친 것은 목자의 품에 안겨서였을 것입니다. 목자 그를 품에 안았을 때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삐딱한 생각을 그랬던 생각을 했는지도 그는 깊이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왜 굳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양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목자는 이런 나를 찾아왔을까? 이런 나를 구하려고 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수많은 양들을 버리고 왜 나를 위해 찾아왔을까? 그는 아무리 고민해보고 고민해보아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론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자의 그 고동치는 소리 속에서 양은 무엇인가 어렴풋이 느꼈을 뿐일 테고 목자의 그 숨소리와 따스한 품 속에서 목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자기를 안고 있는 목자의 그 두 팔에서 느껴지는 그 압력 속에서 목자가 자기를 얼마나 깊이 아끼는지를 깨달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우리도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세미하게 알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 머무르고 주님을 껴안으면 안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을수록 우리의 심장을 더욱더 요동치게 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를 찾아와서 그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찾아와서 이토록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지. 그리고 목자가 그 모든 원수를 그 양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두 다 처리하고 큰 비명과 함께 모든 짐승이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목전에서 모든 원수를 다 처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품에 안고 와서 다시 우리에 들여놓고 그가 좋아하는 모든 꼴들을 먹여준 그 목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에 안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 앞에 우리 인도하셔서 그 잔치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것처럼 부으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우리를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그가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는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나 미련한 생각을 하거나 그릇된 생각을 하거나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원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라면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변치 않고 항상 완전하신데 우리는 늘 왜 이런 것일까? 우리들이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온 혼과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처럼 그 양은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목장 안에서 그저 살게 되어진 그날이 그 양이 목장 안에서 살게 된 시간이 아니라 그 주인의 품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진 그 이후의 시간이 비로소 그 목장 안에서 양이 비로소 제대로 살게 된 시간이 되어지듯이 오늘 사랑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절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에. 목자는 단 한 번도 그 양을 향하여서 초점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관심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은 수없이 목자를 향하여 등을 치기도 했고 눈을 돌리기도 했고 목자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박차고 도망가기도 했고 목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을 계속해서 주지하고 있었고 목자는 결국에 양을 건진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따르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는 주님을 자주 등집니다. 주님을 자주 떠납니다. 주님을 자주 멀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양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모하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르기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위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